지난 7주 동안 저희는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동시에 신년주일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10주 동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화는 그대로 두고 등장인물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리를 닭으로 바꾸고 백조를 독수리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병아리 이야기가 됩니다. 그날 산에는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늘 그 자리를 굳게 지키던 독수리 둥지도 그 강한 바람은 처음 경험한 그런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둥지가 세차게 흔들렸고 알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산비탈을 몇 번이나 구르고 구른 그 알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산비탈 아래에 있는 어느 집 닭장 안으로 흘러들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이 닭장에는 이제 병아리들이 깨어났습니다. 노랗고 보드랍고 너무 귀여운 병아리들 사이에 유독 거무스름하고 투박한 한 녀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리는 조금 달랐고 날개는 괜히 크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어미닭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하늘을 조심해라. 하늘을 조심해라. 독수리가 갑자기 내려온다. 독수리가 갑자기 내려오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우리 제삿날이다. 출초상 치른다. 병아리들은 그 말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닭장에서는 하늘이 제일 위험했고 날아오른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엄마 말대로 닭장 위로 큰 그림자 하나가 지나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날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미닭이 소리칩니다. 엎드려! 독수리다! 순식간에 닭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병아리들은 혼비백산했고 모두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미운 병아리는 고개를 듭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내려앉는 순간 강한 바람이 닭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운 병아리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닭장을 벗어나지도 못했지만 분명히 푸드덕 하고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미운 병아리 이야기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단번에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분량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사야서는 특정한 한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러 시대가 나오고 여러 아픔들이 나오고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대하 드라마처럼 나누어 읽습니다. 먼저 1편에 해당하는 대하 드라마는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아직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백척간두라도 서 있는 건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39장까지는 정신 차려라.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다.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부터 전혀 다른 대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50장 중반까지. 이미 성전은 무너졌어요. 백성은 포로기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리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서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경고로 시작하지 않아요. 위로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40장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1절부터 시작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0장 후반부 마지막 질문으로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나 하느냐? 내가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항의 말이 아닙니다. 불신의 고백도 아닙니다. 지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운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긴 계신 겁니까? 절 보고는 계신 겁니까? 제 기도는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내 인생에서 비켜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느껴지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아니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힘까지도 다 사라진 시간.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아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야곱아라고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특별하실 때예요. 하나님을 올려다 볼 힘조차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야곱아. 요즘 그 50대 자가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가 좀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요. 저는 안 봤어요. 너무 슬퍼질까 봐. 친한 친구 목사가 작년 11월 말에 2달 전이죠.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사모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어렵게 목회하다가 새로운 교회 부임한 지 2년 됐는데 1년 전에 위임식까지 다 치렀는데 원로 목사님과 교인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수술 마치고 다음 달 2월에 복귀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죠. 12월 마지막 주일에 원로 목사님과 교회로부터 사임 통보 받으신 거예요. 이 친구 목사가 1월 1일 날 저에게 신년 인사차
자기가 직접 쓴 시 한 편을 새해 인사로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이 친구 목사님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사정을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공감하시기에는 어려우시겠지만 대략 전후 사정, 맥락을 아시겠죠?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고 그 친구 목사가 보내온 자신의 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그대의 복을 빕니다. 그대의 복을 빕니다. 첫 번째 연이 참 마음이 아파요. 좋은 복만 받으세요. 아픈 것도 복이라고 고난도 복이라고 설교로 건네는 그런 복 말고 웃을 만한 한 해 자식들 제목해내는 복, 가족끼린 마냥 아껴주는 품, 삼시세끼 매일 외식도 감당할 지갑, 12층 계단 명산들도 척척 오르는 다리, 돈과 힘 자랑하는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배심, 무엇보다 배꼽 단단한 족함으로 깊이 빠져드는 단잠, 그리고 그대가 웃으면 보는 이마저 입 크게 벌려 따라 웃게 해주는 복. 오늘부터 그 복 받으세요. 한가히 보름달 볼 때까지. 새해가 밝았는데 이렇게 마음 아픈 목사님 계시듯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러시겠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대학로에 학전이라는 유명한 소극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침 이슬, 상록수로 잘 알려진 고 김민기 선생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설경구, 황정민을 비롯한 많은 배우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이름도 없는 무명 배우들, 초짜들,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 무대에 서는 법도 발음도 호흡도 다 몰랐던 이 배우들 데리고 김민기는 발성부터 호흡까지 서 있는 자세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는 공연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학전. 왜 학전인 줄 아세요? 배울 학, 밭전. 사람 농사 지은 거예요. 무대가 아니라 밭이었다는 거예요. 성과를 뽑아내는 공장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사람을 심고 기르고 길러내는 그런 밭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뿌리가 다 뽑혔죠. 나라 잃었죠. 성전 무너졌죠. 이름까지 다 빼앗긴 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까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길러내시는 시간. 포로기는 하나님의 학전, 배울 학, 밭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꾸짖음이 아니에요. 책망도 아니에요. 이제는 알겠니? 이제는 들리니? 들리지가 않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묻는 음성이에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첫 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호소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항이 아니에요. 불신도 아니에요. 하늘을 올려다볼 힘조차 없는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지금 농사하는 농부처럼 배우락 밭전 그 학전에서 사람들을 심고 키워내시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백성들의 심령 안에 에스겔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운 병아리처럼 아직 날아오른 거 아닙니다. 그대로 병아리 틈 거기에 섞여서 여전히 땅만 보고 모이를 쪼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가까이 올 때 이상하게도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포로기 아무 일도 없던 시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시간 아니었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1월 1일 우리 신년 예배 마치고 우리 강사 목사님 배웅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목사님과 허구도 하고 작별 인사 이미 다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막 떠나려는데 조 목사님이 갑자기 차 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젊은 청년 스텝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지난번에 그 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도 제가 만나서 같이 식사했던 청년 스텝들이거든요. 제가 그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모습 아마 여기 주차봉사위원들 몇 분 보셨을 텐데 정말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세 분은 이미 지금 봉고차 타 계시고 나는 지금 발은 여기 있고 몸 반은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기쁨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Oil of gladness.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제 그 교회 이름이 기쁨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 청년들이 1,5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그 청년들 생각하니까 막 축복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기쁨이 있는 교회. 예배할 때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그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들만 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찬양할 때마다 다윗의 장막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에서 기쁨이 풍성한 교회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세세무궁토록 기쁨이 막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45편 말씀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시편 45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즐거움의 기름, oil of gladness, 그걸 부어주셔서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고 솔로몬이 훌륭하고 예수님이 훌륭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oil of gladness, 즐거움의 기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니 분명히 제가 1월 1일 날 여기 예배 드릴 때 우리 송도 예수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아니 기쁨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막 더 세게 더 은혜 충만한 기도를 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찾으면서 되게 고민 많이 한 거예요. 기쁨의 기름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을까? 겨우겨우 찾아낸 게 기쁨의 날개. 오늘 마지막 절에 본문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물론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 즐거움의 기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힘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즐거움의 기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의 기쁨의 날개가 되고 찬양의 붐이 넘쳐서 다윗의 장막에 임했던 그런 찬양의 날개를 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그것이 즐거움의 날개가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거라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독수리가 큰 날개짓으로 미운 병아리를 향해 내려올 때, 미운 병아리, 아니 새끼 독수리죠. 그 날개에 푸드덕 하고 힘이 생겼던 것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의 기름이 다윗을 위대하게 했고 솔로몬을 위대하게 했고 예수님에게 권세와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 불러주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 oil of gladness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기쁨의 날개로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귀한 해, 매주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